네, 만편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마침 3장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3장 마침을 공부하기 전에 개념을 하나 공부를 하고 시작할게요. 저에게는 이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과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이제 또 그림을 그려가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사람이 이 영 그리고 혼, 육 이제 이렇게 영, 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통 이제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특히 이제 저는 이제 그 홍익학당에 이제 윤홍식 선생님의 이런 그 설명을 들었는데 윤홍식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혼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요 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즉 내 육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영혼이라는 것이 육신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림도 이렇게 그리는 거죠. 육을 제일 크게 그리는 거죠. 육. 예. 그래서 이제 이 혼은요 또 이 혼은 생각, 감정, 의지 이렇게 나누시거든요. 이제 홍익학당의 윤홍식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거를 지, 정, 의 이렇게 이제 지, 정, 의 이렇게 표시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뭐 이 영혼을 같이 우리가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영혼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제 조금 이제 굳이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는데 요걸 이제 서양식으로 하면 이제 이 육은 그냥 바디죠, 바디. 예, 바디고 이제 영은 요거를 코잘체라고 합니다. 코잘체. 예. 코잘체. 예, 코잘체. 그리고 영어 스펠링은 모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찾아보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코잘체. 그리고 이 혼을 영은 코잘체. 이 혼은요, 아스트랄체라고 해요. 아스트랄체. 그래서 우리가 이 무의식 세계를 이 탐구하는 게 우리가 이제 유체 투사를 하잖아요. 유체 투사를 하는 목적이 나의 무의식 세계를 들여다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우리가 이 아스트랄 차원에 그러니까 이 생각 감정이 가는 이 생각 감정이 머무는 이 아스트랄 공간으로 이 우리의 그 의식이 이 아스트랄 공간으로 투사가 되는 거예요. 예. 좀 말이 좀 이제 어렵죠. 네. 어쨌든 이
이 아스트랄 차원으로 우리의 의식이 이제 그곳에 투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식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에요. 유체 투사를 한다고 해서 어디로 내 몸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내 무의식 속으로 이 생각 감정 여기는 내 무의식이잖아. 내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 무의식이 저장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의식이 투사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체 투사라고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 육은요, 이 육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 마치 이렇게 이게 달걀이면 왜 우리 달걀을 삶으면 이렇게 하얀 막 같은 약간 막 같은 게 있잖아요. 달걀 깔 때 보면 그죠? 막이 있죠. 그 막을 우리가 백이라고 하거든요. 백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육신은 이 백체와 항상 이게 함께 있어요. 이게 약간 한의 쪽으로 따지자면 경락 같은 거예요. 경락. 그러니까 에너지가 흐르는 곳. 예. 그런 경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뭐 놀랐거나 이럴 때 혼비백산한다 이러잖아요. 네, 혼비백산한다 이러잖아요. 그게 이 말이에요. 혼은 그러니까 비 날아가 버리고 혼은 날아가 버리고 백은 이게 흩어진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죽으면 이 육신이랑 이 백체는요, 이 같이 땅에 묻히는 거야. 땅에 묻혔다가 이 얘도 이제 에너지가 닿으면 이렇게 흩어져서 소멸되고, 이 영혼은 육신이랑 이제 이 육이 죽으면 이 영혼은요, 이 원래 나의 무한한 빛의 공간 자리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 사람의 어떤 구성을요. 자, 그런데 우리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어제도 사실 잠깐 나왔어요. 어제도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영이 제일 내면에 있잖아요. 내면에. 그런데 김상훈 선생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냐면, 제일 이 안쪽에 있는 게 나예요. 몸이요. 몸. 예. 몸이 제일 안에 있어요. 그 다음에 몸 주위를 생각, 감정의 공간이 감싸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 생각, 감정의 공간을 이 영혼의 공간이 감싸고 있어요. 우리는 생각, 감정이라고만 하지 않고 생각, 감정의 공간이라고 합니다. 공간. 예. 그 다음에 영혼의 공간이라고 해요. 이 공간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공간이라는 개념이 지금 없잖아요.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여기는요, 내 몸이 있고요. 내 몸이 가장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몸을 둘러싼 것은 당연히 공간이라는 개념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생각, 감정의 공간, 그리고 영혼의 공간. 자, 이 영혼의 공간 밖에는 무엇이 있느냐? 무한한 빛의 공간이 있습니다. 무한한 빛의 공간. 무한한 빛의 공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개념이요. 이게 굉장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이게 혁신적인, 혁명적인 이런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이 개념을 알고 정말 저의 막혔던 답답한 마음, 고민이
저는 이걸로 정말 한 방에 해결이 됐어요. 자, 보십시오. 이 영혼이 내 육신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굉장히 시야가 좁아져요. 이런 주먹을 쥐인 상태란 말입니다. 이렇게 갇혀있는 상태예요.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영혼이 내 육신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우리도 보통 뭔가 이게 나라는 사람이 있으면 뭔가 마음 머리 안에 혹은 마음 안에 영이나 혼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내 안에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내 몸은 껍데기고 내 육신은 껍데기고 내 몸 안에 뭔가 이제 불성이나 참나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식이 내 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몸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안에 뭔가가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수행자들이 그렇게 수행을 해왔어도 깨달은 사람이 별로 없고 수행이 전진이 없이 생을 맞춰버린 이유가 이 강력한 이 개념 때문이에요. 이 몸 안에 뭔가 영혼이 들어있을 거라, 불성이나 참나가 들어있을 거라는 이 생각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수행자들이 생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개념이 김상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한한 빛의 공간이 있었고, 이거는 태초부터 우리의 근원, 이게 근원이죠. 이게 근원의 자리, 근원 자리예요. 뭐 자리라는 이 단어는 굳이 붙일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근원의 자리,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근원의 자리입니다. 원래 나는 무한한 빛의 공간, 그러니까 빛인데, 내 존재는 빛인데, 이 무한한 빛의 공간에서 약간 개체 영혼이 이제 생긴 거예요. 개체 영혼이 이제 생기면서 김상훈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본래 존재의 0.0001% 0.0001%만 이 몸 안에 들어있고 99.99 맞죠? 99.9999%는 이 밖에 무한한 그 근원 자리에 있다고 하셨어요. 이게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이 반전이에요. 반전. 이것의 반전이란 말입니다. 내 본래 존재의 본래 모습은 99.9999%가 이 근원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내 몸속에는 이 본래의 내 존재가 우리가 이른바 영혼이라고 하는 이런 존재가 0.0001%밖에 없대요. 이 몸 안에는. 그 기가 막힌 지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몸 안에 뭔가 내 영혼도 들어있을 거다, 내 의식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은 모든 것은 진짜 나는 이 몸 밖에 있다는 거예요. 몸 밖에. 99.9999%는 몸 밖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근원 무한한 빛의 공간이 이 영혼의 공간을 감싸고 있어. 이 무한한 빛의 공간이 이 개체 영혼의 공간을, 이거는 개체 영혼입니다, 여러분. 지금 개체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개체 영혼의 공간을 감싸고 있고, 그 영혼의 공간은
생각 감정의 공간을 감싸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각 감정의 공간은 이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몸의 공간을 감싸고 있어요. 이게 김상훈 선생님께서 지어내신 말이 아니라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약 1.5m 정도의 우리 몸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몸이 이렇게 있으면 이 몸에서 약 1.5m까지가 이렇게 1.5m까지가 생각 감정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몸에서요 한 3m, 이 몸에서 3m 정도까지가 영혼의 공간이란 말입니다. 이 몸에서 3m 정도 이런 식으로 몸에서 3m 이렇게 3m 정도가 이 영혼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공간이 엄청 넓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의 의식이 계속 붙어 있으면 이 몸은 생각 감정의 공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생각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이 생각 감정의 지배를 받는단 말입니다. 이 생각 감정의 지배. 그래서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기쁘면 그 기쁜 대로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냥 막 감정에 끌려가는 거예요. 생각 감정에 그냥 지배당하면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서 우리가 시야를 자꾸 넓히라는 말이 이 의식을 몸에다가 국한하지 말고 결국은 어디까지 이 근원의 자리와 만날 때까지 이 시야를 계속 넓히라는 겁니다. 시야를. 그래서 근원의 나와 만나는 명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이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셀프 1, 셀프 1, 그 다음에 이 근원, 이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 빛의 몸을 셀프 2라고 한 거예요. 셀프 2. 그래서 결국은 한 몸이에요. 결국은 같은 몸인데 이 의식이 몸에만 붙어 있으면 이거는 셀프 1의 상태로만 있는 거고, 시야를 계속 넓혀서 밖으로 계속 시야를 뻗어나가면 이 셀프 2로서 내가 사는 거예요. 셀프 2로서. 그래서 우리는 결국 셀프 2로 살아야 되는데 맨날 셀프 1으로만 사니까 계속 생각 감정의 공간, 생각 감정으로부터 계속 이렇게 지배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지배당하면서. 아시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여러분의 정말 여러분의 영혼을 세장에서 벗어나게끔 해주는,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허상의 세장을 만들고 살고 있는데 그 허상의 세장이 이 생각 감정의 공간이 계속 이제 지배받는 그 표현입니다. 그 비유예요. 그 허상의 세상 안에서 이렇게 지금 만들어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우리는 무한하게 밖으로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의식이 셀프 2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셀프 2로. 그 관찰자로. 이렇게 제가 어제 눈 그려드렸죠. 이렇게 관찰자로 내 몸을 관찰을 하면서 셀프 2 상태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셀프 2 상태에서 살면 내 이 생각 감정의 공간 안에 내 가족도 들어있고 내 직장 동료도 들어있고 내 친구도 들어있고 모든 것이 내 생각 감정의 공간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무한한 셀프 2로서 존재를 하면 이 모든 이 세상 만사 모든 일이 이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확연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막 뽁닥뽁닥 일어나는 이 세상 일상다반사적인 세상 만사의 이런 모든 문제들을 밖에서 그냥 이게 부처님 손바닥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냥 밖에서 훤히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다 움직여지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밖에서 바라보는 관찰자거든요. 내가 밖에서 바라보는 관찰자란 말입니다. 근데 의식이 계속 이 셀프 1 상태에서만 살면 우리는 평생 그냥 생각 감정의 노예로 끌려다니면서 그냥 일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이 밖으로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셀프 2 상태로 빨리 나오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
알겠습니까? 일단은 여기까지. 네.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자, 그래서 제가 이 와칭의 책 내용을 조금 읽어 드릴게요. 제가 너무 흥분을 해서 목소리를 크게 했나? 목이 살짝 아프네요. 자, 208페이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 육신의 나, 그죠? 육신의 나, 셀프 원. 방금 말씀드렸죠? 육신의 나, 셀프 원은 감옥에 갇히면 옴짝달싹 못한다. 네, 그죠? 네. 이 감옥이라는 거는 제가 여기 앞에 설명을 안 해드렸네. 이 감옥이라는 거는 실제 감옥, 우리 교도소, 교도소. 근데 이 감옥이라는 말이 갑자기 왜 나왔냐면 이제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이 시베리아 강제 노동 수용소에 이제 갇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솔제니친이 이 동료 이제 수감자랑 이제 같이 갇혀 있잖아요. 근데 이 동료 수감자가 매일 아침마다 이 감방의 바닥에다가 세계 지도를 그리는 거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솔제니친이 물어보는 거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동료가 대답하죠. 이 지도를 보며 상상하는 거죠. 오늘은 프랑스 파리를 떠나는 날입니다. 어제 파리를 실컷 걸어다니며 구경했으니 오늘부터 스페인 국경지대까지 걸어갈 계획이에요. 피곤하긴 하지만 유럽 구경이 참 재밌네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수감자는 상상 속에서 매일 몇 킬로미터씩 걸었다. 감옥에 갇혀 있는 몇 년 동안 유럽과 아시아를 거쳐 미국까지 여행했다. 그의 얼굴은 마치 진짜 관광객이나 되는 것처럼 늘 생기에 넘쳤다. 자, 이제 이런 이제 지금 일화가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는 몇 개월간의 감금 생활을 무사히 버텨낼 수 있었대요. 이제 요런 이제 예화가 나오면서 그래서 이제 이 솔제니친이 수용소에서 겪었던 10년간의 경험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저장해 두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기억을 바탕으로 수용소의 군도라는 책을 썼대요.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대요. 대단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앞에 예화가 나오고 이 뒤에 나옵니다. 육신의 나 셀프 원은 감옥에 갇히면 옴짝달싹 못한다. 그렇죠. 내 몸은 감옥에 갇히면 나올 수가 없겠죠. 그죠? 물질이기 때문에. 그죠?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빛으로 된 나, 셀프 투는 비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적 한계가 없다. 그죠? 이 마음이 이 몸 속에 갇히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맨날 이 갇혀 있는 줄 알고 이제 사는 거예요. 예. 내가 시야를 넓히는 대로 얼마든지 퍼져나간다. 이 지금 이 셀프 1과 셀프 2의 속성을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또 209쪽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절망적인 물질적 한계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시야만 넓히면 빛으로 된 나 셀프 2로 깜짝 변신하여 어떤 장벽도 꿰뚫고 지나간다. 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 이 문장을 계속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는 지금요. 여러분 닉 부이치치 아시죠? 태어날 때부터 양팔과 다리가 다 없이 태어났잖아요. 아시죠? 예. 닉 부이치치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제목이 셀프 1이 닫히면 셀프 2가 퍼져나간다라는 제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셀프 1은 육신의 나, 셀프 2는 빛으로 된 나. 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육신의 나와 빛으로 된 나는 동시에 존재합니다, 여러분. 따로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필요할 때는 이 육신의 나로서 뭐 움직이거나 먹거나 뭐 이런 일상생활을 할 때는 육신의 나로서 내가 자유자재로 몸을 사용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빛으로 된 나를 시야를 넓혀서 또 어떤 문제 해결을 한다거나 의식의 이제 확장을 한다거나 이제 그럴 때는 또 이제 이 빛으로 된 나로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동시에 자유자재로 이제 써먹으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이제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아빠가 이제 이 아주 지금 행복한 이제 모습으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잠시 후 문이 열리더니 이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간호사가 아기를 휘감은 하얀 천을 한 겹씩 벗기기 시작했대요. 순간 아빠의 얼굴도 하얗게 질려버렸다. 네. 왜 오른팔이 없는 거죠? 의사가 참담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오른팔만 없는 게 아닙니다. 양팔도 없고 양다리도 없습니다. 간호사가 하얀 천을 다 벗겨내자 아기의 전신이 드러났다. 아니 이럴 수가. 도저히 믿기지 않는 장면이었다. 아빠는 비틀비틀 화장실에 걸어가 뱃속에 들어있는 모든 걸 토해내고 말았다. 너무 지금 충격받아. 그죠? 이 아기의 그 모습 비주얼에 완전 충격을 지금 받은 겁니다. 산모는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아기를 처음 보는 순간 악소리를 내며 정신을 잃었다. 아, 정말 참 상상만 해도 정말 끔찍합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는요, 이 아기 엄마는 넉 달이 지나서야 겨우 아기를 제대로 안을 수 있었대요. 예. 양팔도 양다리도 없어 부모마저 눈뜨고는 차마 바라볼 수 없는 아기. 몸통에 붙어 있는 것이라곤 왼쪽 엉덩이 끝에 달랑 붙어 있는 닭발 같은 작은 발이 전부인 아기. 그나마 닭발 같은 발가락마저 2개뿐인 아기. 사람들은 험난한 세상에서 그 아기가 살아가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아기가 자라 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아이들의 놀림과 따돌림의 대상이 되었다. 외계인이다. 발가락으로 밥 먹는 더러운 놈.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그는 엉엉 울면서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난 정말 학교 다니기 싫어. 죽고 싶어. 절망감은 끈덕지게 달라붙었다. 10살 되던 해, 10살입니다. 10살 되던 해 그는 화장실 욕조에 15cm 깊이의 물을 받아놓고 뒤뚱거리며 기어 들어갔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작정이었다. 물에 얼굴을 파묻고 있으려니 이제 죽는구나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 장례식이 스쳐갔죠. 엄마 아빠가 슬퍼하는 모습이 너무나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는 부모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줄 일이 걱정되었다. 그래서 다시 고개를 돌려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절망의 깊은 수렁에 빠져있던 아이가 지금은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동기부여 강사가 되었다. 전 세계의 수천만 명이 그의 말을 듣고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 희망의 빛을 찾는다. 몸통밖에 없는 몸으로 수영도 하고 서핑도 하고 골프도 친다. 한국에서도 소개된 오스트레일리아의 닉 부이치치의 이야기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닉 부이치치. 그래서 이제 이 왓칭에 이분의 이야기가 왜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이분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죠.
여기 이제 219쪽에 이제 나옵니다. 물질인 육신의 나, 그죠? 셀프 원은 겉모습만 본다. 이 육신만 본다는, 그죠? 육신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불가능의 상징으로 생각했다. 육신만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육신만이 그 유일한 신체인가? 육신이 꼼짝 못하면 마음도 꼼짝 못할까? 육신의 장애보다 큰 장애는 마음의 장애다. 손발로 할 수 없는 것보다 다친 마음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 그렇죠. 네. 어제 그 예화로 읽어드린 그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그 가정주부 며느리의 그 예화 제가 어제 들려드렸잖아요. 그분은 사지 육신이 멀쩡해요. 그죠? 멀쩡한데도 그 깊은 그 절망감에 빠져서 그 몸을 그 꼼짝할 수가 없어. 틈만 나면 이제 그 들어 눕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뭐죠? 마음에 병이 든 거죠. 마음이 탁 닫혀버린 거죠. 네. 마음이 이 시야를 넓혀서 밖으로 뻗어 나가야 이게 살아있는 마음인데, 자유자재로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살아있는 마음인데, 이게 육신 안에 딱 갇혀 있으니까 이제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는 마음인 거예요. 네. 생기를 잃어버린 마음이죠. 그래서 손발로 할 수 없는 것보다 다친 마음이 할 수 없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하셨죠. 네. 마음만 열면 100배, 1000배 끝도 없이 커지는 빛으로 된 나 셀프 2가 나타난다. 네. 완전한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던 UCLA의 헌트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극심한 장애나 가난은 신체적 장벽보다 더 넘어서기 힘든 영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도구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알아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딱 보니까 내가 장애를 갖고 태어났거나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유는 신체적 장벽보다도 더 넘어서기 힘든 영적 장벽을 넘어서기 위한 그 어떤 영혼의 설계로서, 그 도구로서 내가 그런 육체적 장애나 아니면 그런 어려운 경제적 환경 속에서 태어난다 이 말입니다.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단락이 벗어나지 못할 시련은 설계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단락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222페이지에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벗어나지 못할 시련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영적 성장을 위해 스스로 설계해 놓은 시련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내 영혼이 스스로 이 세팅을 해놨단 말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설계를 해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설계를 해놓지 않으면 이 사람은 영적 성장이 없기 때문이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귀한 몸을, 우리 여러분, 제가 항상 이 몸을 뭐 육신에 갇혀있다, 뭐 생각 감정의 공간에 지배받는다, 노예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육신이 무가치하다, 쓸모가 없다 이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몸은 굉장히 소중해요. 몸이 있어야 우리는 이 영적인 이 체험을 할 수 있고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몸이 없는 존재들은요, 뭐 천사라든지, 이것도 약간 또 종교적으로 가지만, 그런 이 천사라든지 이런 존재들은요 영적 성장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선에서, 그래서 우리도 불교에는 뭐 산신이다, 뭐 이런 신령이다, 뭐 이런 그런 왜 신적인 존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존재들은 더 이상 성장을 못해요.
근데 어느 정도 영적인 수행을 닦았기 때문에 어떤 뭐 신령스러운 존재로 있는 거지만 그 이상 성장을 못해요. 왜냐하면 몸이 없기 때문에 성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있어야 영적인 성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그러셨잖아요. 몸을 막 고행을 해가면서 수행하는 것이 쓰잘데기 없는 짓이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6년의 고행을 그만두고 포기하고 중단하고 나오셨잖아요. 중단하고 우유죽을 누구죠? 수자타 처녀인가? 하여튼 양치는 처녀한테 우유죽을 받아서 드시고, 겐지스강에서 목욕을 하시고 우유죽을 받아서 드시고 다시 이제 보리수 나무 아래 앉아서 다시 이제 명상에 들어가셨잖아요. 고행을 중단하셨단 말입니다. 고행 몸을 상하게 하는 걸로는 이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이제 아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문제는 몸에만 갇혀 있어서 그게 문제지.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 몸이 육신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야를 넓혀 바라보면 인생의 가장 귀중한 기회가 최악의 시련을 가장해서 나를 찾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나에게 굉장한 시련과 고통이 오잖아요. 그거는 우리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축복인 거예요. 축복이라서 우리가 어떤 시련이나 고통이 없으면 우리가 이 거울 명상 하겠습니까, 여러분? 뭐 사는 게 너무너무 편안하고 행복한데 거울 명상 거울 앞에 앉겠냐고요. 이렇게 유튜브를 찾아서 또 좋은 이 훌륭하신 선생님들의 법문을 듣고 무슨 마음 정화를 하고 내면 아이 치유를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괴로운 일들이 다가오니까 현실에서 계속 괴로운 일들이 펼쳐지니까 우리가 그런 걸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자체가 내 영혼이 이미 설계해 놓은 대로 이제 그거죠. 장애물 우리 달리기 하지 않습니까? 장애물은 미리 이게 설계가 되어 있잖아요. 그 설계되어 있는 장애물을 우리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극복하고 하나하나씩 통과하면서 이게 우리가 성장하는 거야. 내적인 영적인 성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지구를 뭐 지구학교라고도 하고 그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지금 이제 3장 이제 거의 3장이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에 요거 234페이지 요거 좀 읽어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네요. 자, 234페이지 읽겠습니다. 육신이 나의 전부라고 믿으면 시야가 지극히 짧아진다. 육신은 100년쯤 살다 사라지는 허상이기 때문이다. 시야가 짧으면 나도 작아진다. 시야가 짧으면 그죠? 즉 우리가 주먹을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나라는 것도 이렇게 쪼그라드는 거예요. 근데 나라는 것은 무한한 존재죠. 나를 육신에 절대 가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나에 대한 그거는 아주 잘못하시는 거예요. 잘못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나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그것은. 나를 계속 펼쳐서 시야를 펼쳐서 계속 나를 무한한 공간에다가 계속 풀어주셔야 돼요. 절대 이 육신에다가 가두고 계시면 안 됩니다. 풀어주셔야 돼요. 자, 시야가 짧으면 나도 작아진다.
잠재력을 제대로 꽃피우지 못한 채 눈을 감을 수밖에 없다. 반면 빛으로 된 나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무한하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면 육안이 보지 못하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게 된다. 시야가 무한해진다. 무한한 잠재력이 흘러나온다.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을 아인슈타인이 한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십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빛으로 가득한 공간과 물질, 이 두 가지가 함께 설 수 없다. 빛으로 가득한 공간이 유일한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물질과 빛이 함께 있을 수 없다는 말은 결국 물질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네. 물질은 홀로그램이에요. 빛으로 된 홀로그램입니다. 거기에 대한 것도 사실은 이 왓칭 책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 그것까지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여기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어요. 물질이 왜 물질이 아닌지, 네, 그것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이 왓칭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3장을 다 이제 공부를 했고 다음에는 이제 4장을 한번 우리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드리고 싶은 제 메시지는 항상 제 메시지가 아니고 왓칭의 메시지는 그냥 이거 하나뿐입니다. 시야를 계속 무한히 넓혀야 된다. 시야를 넓혀야 내 몸에 국한시키지 말고 시야를 넓혀야 진짜 나로 살아가고 이 육신의 이 감옥에 갇힌 채로 일생을 마무리하지 않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이 몸이 나인 줄 알다가 그 일생을 마쳐요. 뭐 우리 주변에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그 깨달은 진짜 몇몇 어떤 훌륭하신 그런 분들 말고는 다 그냥 이 몸뚱아리가 나인 줄 알고 그냥 이 한 몸 이제 먹고 살고 뭐 우리 가족들 그냥 케어하는데 그 평생을 그렇게 바치다가 그냥 결국은 육신이 나인 줄 아는 채로 그냥 일생을 맺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그죠? 공부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거울 명상 하시는 이유가 다 다양하시겠죠. 뭐 힘든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그런 이유가 가장 크죠. 저 역시도 처음에 시작한 계기는 그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겁니다. 이 영혼육이 그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 육신 안에 영혼이 있다라고 이렇게 몸 안에 갇혀서 사는 이 의식으로 제가 불교를 20년 동안 공부했는데 그걸로 결국 해결을 못했잖아요. 그걸로 해결을 못했는데 이 김상호 선생님께서 완전히 개념을 거꾸로 완전히 바꿔주시는 바람에 이 내 의식은 무한히 뻗어나가는 그냥 이 전체 의식이 진짜 나구나. 이 이 말하고 지금 뭐 이렇게 울고 웃고 밥 먹고 하는 이 몸이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 몸은 이 무한한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 왜 마리오네트 그 줄 달린 인형 아시죠? 이렇게 줄 달린 인형 이렇게 줄 달린 인형. 우리는 그냥 줄 달린 인형이에요. 마리오네트 인형 줄 달린 인형처럼 무한한 나에서 무한한 나가 이렇게 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빨리 우리 구독자님, 만편하님들은 빨리빨리 시야를 넓히셔야 돼. 그래야 대자유인이 되시는 거예요. 대자유인.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니 그 솔제니친의 그 수감
됐던 그 동료는 감옥에 갇혀서도 세계 일주를 하는 그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데 그 사람 마음만은 얼마나 자유롭겠어요. 그 몸은 갇혀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적어도 감옥에 갇혀 있지는 않잖아. 설령 갇혀 있다고 한다 해도 어쨌든 예. 한다 해도 이 마음은 무한히 이게 뻗어 나가는 겁니다. 마음은 무한히 뻗어 나가는 존재예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게 규정 나를 자꾸 감정하고 동일시해서 뭐 슬픈 나, 그죠? 뭐 아픈 나, 돈이 없는 나, 뭐 괴로운 나 이렇게 자꾸 이 생각 감정과 나를 계속 동일시하잖아요. 동일시. 그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거기서 나를 자꾸 분리하셔야 돼요. 생각 감정과 나를 분리하셔야 돼요. 그냥 내 속에서 돈이 없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 무한한 나의 공간 안에서 이 아픈 몸이라는 이 생각이 떠오르는구나. 이 아픈 몸이라는 현실 체험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단 말입니다. 이 무한한 내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생각, 감정이나 어떤 현실들이 이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걸 자꾸 동일시 하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나는 아프다. 나는 돈이 없다. 나는 우울증 환자다. 나는 무기력하다. 그 자꾸 나와 이 현상을 자꾸 동일시 하시니까 내가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앞으로 사장으로 또 계속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여러분. 네. 편히 쉬십시오. 네, 안녕.